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교회 현장에 또 많은 분들 나오셨고요. 또 여기 제가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가정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또 저기 실시간으로 예배드린다고 댓글들을 많이 올리셨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0년 이제 주일 예배로는 낮 예배로 마지막이고, 물론 이제 영상으로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만은 어떻든 간에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께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세상을 살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다같이 올려드립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힘찬 박수 소리 들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의 말씀, 원래는 1절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는 말씀인데 지면관계상 3장 3절로 8절까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오늘 마지막 2020년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서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듭남입니다. 뭐니 해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그래도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설교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한 말씀이 뭘까?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은 저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이 강단에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은 믿음의 결국 곧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설교한 중에서 강조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결혼 주례도 많이 섰고, 결혼 주례보다 더 많이 선 것이 장례식 주례를 더 많이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신 분들 그럴 때마다 장례 주례 섰고, 또 성도님들의 가족들 중에서도 돌아가셨을 때 장례 주례도 많이 섰고, 어떻든 간에 이 장례식 주례를 많이 섰는데, 그때마다 이 장례식 때마다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장례식 때는 거기에 믿는 분들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지만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항변하거나 대드는 사람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다 조용하게 경청을 해주셔서 그 장례식 때는 마음 놓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길이 있고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이 2020년의 마지막 날, 우리 믿음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은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이 있고, 또 생명을 얻지 못해서 영생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 무신론자들, 무신론이란 소위 말해서 신이 없다고 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죽은 다음에 세상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구세주, 내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아멘이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땅에 계시다가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더 계시다가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에 들려 승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성령을 보내준다고 성령을 또 보내주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구세주,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 사후에 사람은 죽은 후에 두 갈래 길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말을 믿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잠깐 내용을 보면은 부자도 세상에서 살았고, 부자의 집에서 문 앞에서 병을 앓으면서 개들이 와서 아픈 데를 핥기도 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삼았던 나사로도 죽었고, 그런데 부자는 물론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으로 채워져서 세상으로만 만족한 부자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죽어서 음부의 불꽃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이라도 얘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바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것은 거기뿐입니다. 죽은 후에 두 갈래의 세상 길이 있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하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영혼은, 몸은, 영혼을 담고 있던 육신의 장막집은 죽어서 다 먼지와 티끌로 돌아갔지만은,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후에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영원한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길, 영원히 구원을 받는 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느냐?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쭉 보면은 거기에 우리도 과거에는 우상숭배자였고 하나님 모르는 자였고 예수 모르는 자였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아멘이죠? 우리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엄한 노를 받아서 진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부른 찬송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있더라고요. 그 찬송.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처럼 사랑하셨다.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야 할 우리들에게 그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죄와 저주와 질병과 마귀의 모든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어떠한 수고나 노력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을 구원으로 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그전 성경에 보면 관원이라, 국회의원 정도 되는 관원이고, 여기는 지금 성경은 지도자라고 나왔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나머지 밤에 몰래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훌륭한 랍비인 줄 아나이다. 그동안 당신이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고 맹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런 많은 소문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죠.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니고데모에게 냈다 하는 말이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고 뭐라고 또 질문하느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사람이 엄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점점 더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로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점점 처음에는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아니 엄마 모태에 다시 어떻게 또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했더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또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오늘 교회 현장이나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거듭나고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나님 자녀다 구원받았다 라는 단어는 용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의로워졌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의미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지금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지식으로는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줄 건데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얘기를 한다. 이 말은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오시지를 않는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하늘에 승천해서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냐?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여, 그래서 너는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너는 구원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고 성령님이 너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 사함 받아야 천국 갈 수가 있다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저도 처음 예수 믿으러 나갔을 때에 선지자의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병만 고치러 그냥 나갔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대로 죽으면 나는 외양간에 그 더러운 곳에 있는 지푸레기라도 없는 곳으로 갑니다. 나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에 그런 걸 갑자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두려워서 나는 이대로 죽으면, 나는 사실 병 고치려고 했었는데 그런 생각은 어디 갔는지도 없고, 나는 이대로 죽으면은 나는 지옥으로 가고 어쩌나, 나는 지금 어쩌나, 안달이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는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눈물을 콧물을 흘리면서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들긴 겁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말씀대로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술 취해서 저렇게 얼굴이 붉고 방언 혀꼬부라진 소리를 한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야. 구약성경 요엘서 2장 말씀해 보면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줘서 성령을 받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야.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너희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전복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는 봤어. 직접 체험했어.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 받은 거야 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그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령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아 지옥 가는 죄인이다. 그들은 죄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떳떳하게 살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의 마음의 죄를 책망하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꾸짖고 책망하신 분은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그들이 마음에 있는 걸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어찌할꼬 마치 제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대로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울부짖었던 것처럼 그들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노크하고 두들겨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구원을 갈구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면 너희들도 구원받고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구세주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했다. 아멘이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지방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 들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다 믿더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구원을 받은 것, 거듭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받았다는 것,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값없이 받았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수양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책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성령이, 물과 성령이,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 한번 방송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을 띄워줘 봐요. 요즘에 새롭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거듭나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멘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믿어지게 하는 선물을 주셔서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드려야 될 겁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서 못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성령이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구원도 거듭남도 선물로 주신 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거듭난 선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겁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대예배를 드리면서
거듭나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특권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무한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절이 어렵고 환경과 사업과 건강이 좀 어려워도 거듭나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도록 해서 믿었고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을 새롭게 인식하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어지더라 그 말이요. 믿어지더라.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우리는 구원 거듭남에 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 제목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항상 증거했습니다. 나는 목회 37년째 접어들어서 이제 내년 8월달이면 만 37년인데 내가 나에게 스스로 물어본다면 너는 어떤 목사냐?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목사입니다. 라고 내 스스로 대답하고 싶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도 쫓아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귀신 쫓고 안수해서 병도 고쳐줘보고 안수해서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말하기도 해보고 성경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을 했어도 이는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믿은 사람에게는 더 믿음을 갖게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노크하고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으로 이적으로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보다 더 뛰어난 것이 거듭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등한히 여겼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너희들에게 행했어도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예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듯이 그래서 살아나왔듯이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할 그 표적, 그걸 믿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수많은 표적을 경험해도 거듭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선물입니까? 진실로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건강도 중요하고 부귀와 영화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건강도 부귀와 영화도 명예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다 중요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죽음이 다가올 때는 모든 것은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영원한 것은 거듭난 영혼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거듭난 영혼뿐입니다. 전도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가 최고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누렸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이 구약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다윗 왕의 아들이여 유대나라 세계 최고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구약 성경에 전도서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 기록했다는 거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최고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누려봤던 유대나라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그가 고백한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 실감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연세가 든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실감을 할 겁니다.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공로가 사람에게 무엇을 유익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마지막 장 12장 끝절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에 이렇게 끝을 맺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전도서가 끝을 맺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인생을 살아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우리 모두 위기를 느끼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무사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는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한 재난과 역병이 닥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영혼을 선물로 받았으니 어떠한 위협과 시련과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이 선물만큼은, 거듭난 내 영혼의 선물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상 최고의 영혼의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주세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앞으로 더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전염병이 다가올 것이라고 예수님 재림 전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거듭난 영혼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거듭난 영혼을 가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